네, 오늘 부활절 날에 이렇게 중고등부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우리 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인데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될까 아니면 헌신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그래도 헌신 예배니까 헌신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대형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형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경험이 무엇이냐면 매주마다 인원수가 늘어가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대형 교회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매우 많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200명, 어떨 때는 1000명까지도 새로운 등록자 수가 그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험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작은 교회들, 제가 이제 같이 저하고 이제 동역하고 있던 다른 이제 전도사님이나 이제 목사님들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 계속해서 교회 숫자는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늘고 있고 한쪽에서는 줄어드는 경험들을 제가 대형 교회에 있을 때 좀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점차 교회 인원수는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인원수만 늘 뿐 크리스찬, 즉 믿음의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꺼려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미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큰 교회로 가서 말씀만 듣고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그 사람들이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내 예배 생활, 내 신앙 생활만 할 뿐 교회에서 봉사는 하기 싫어서 큰 교회로 가서 이미도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그곳에 가면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냥 내 신앙 생활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벗어나 큰 교회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사역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그로 인하여 점차 교회 인원수는 줄어들었고 이것은 더불어 주일학교 인원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학교 인원이 줄어든 것의 또 하나 이유는 저출산 문제를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인구 이동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점차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인원이 늘면서 아이들도 자기가 편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현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옛 시대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에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으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명으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통치로부터 여로보암 2세 통치까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한 것은 성적인 것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모든 것을 다 음행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남녀 간의 사랑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하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 모습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떡합니까? 싸대기를 때리지 않습니까? 헤어지거나 우리가 싸대기를 때리는데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었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딴 곳에 눈을 들고 딴 곳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종용하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함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하였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세아의 시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의 시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명령을 쫓아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세상에 물들어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했던 그 뜨거움은 없어져 버린 채 겉모습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남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은 수련회를 통해서 얻은 그 신앙의 뜨거움이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역자가 잘못해서 사역자의 어떤 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2박 3일 혹은 3박 4일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그 세상에 바로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녹아들게 하는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우리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2박 3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라고 그렇게 들었고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안에 있어야지라고 결심했던 믿음의 안에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다시 내몰려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주일학교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의 모습들을 아이들은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아이들은 건강한 믿음은 부모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음란함이 자식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이렇게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부모에게서 건강한 신앙의 자녀가 나온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에 있는 부모에게서 건강한 신앙의 자녀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훌륭하게 자라길 원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바른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신앙을 어떻게 알게 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가셔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말씀 가운데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알기 쉽게 우리 이 성경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역시도 이곳에 분명하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바른 신앙의 모습들이 나오지만 저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온 것을 돌아와서
본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땅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힘써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쌓기로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이 바로 이 성벽 쌓을 때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일어나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아멘. 성벽을 쌓고 나서 이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다 쌓고 육체의 힘들고 지친 몸으로 육신의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들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육체의 힘보다 최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내 몸이 피곤한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와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합니다. 그 몸이 피곤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기어이 해내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아무리 졸려워도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봅니다. 눈을 뒤집으면서까지도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펜트하우스라는 그 드라마 이제 했는데 뭐 끝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려면 10시부터 시작을 하던가요? 네. 근데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좀 넘게 끝납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눈을 뒤집으면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피곤해도 그거는 봅니다. 예, 시간을 맞춰놓고까지 보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내가 아무리 몸을 피곤하고 내가 아무리 고달퍼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봉사 좀 부탁드립니다. 봉사해 주세요. 그러면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라고 다를 것이 없이 큰 교회도 하나님 이게 좀 봉사를 해 주세요.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바빠서요. 죄송해요. 어떡하죠? 제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서 못 하겠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할 처지가 안 돼요. 제가 제일 많이 아마도 저는 안 듣지만 우리 구역 식구하시는 우리 구역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달프면 뒤로 젖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도 당연하게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 우리 부모님도 피곤하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냥 피곤하면 되겠지. 우리 부모님도 봉사 안 했는데 나도 봉사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제가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고3입니다. 우리 고3이 되면 교회에 오지는 않습니다. 어느샌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고3이 됐다 하면 고2까지는 예배를 잘 드리던 친구들이 고3이 되든가 싶으면 딱 예배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고3이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한 관문이지 고3은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고3이 대단한 것처럼 교회도 보내시지 않으시고 오로지 공부만 오로지 정말로 그 열정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 어떤 경주마처럼 그렇게 한 곳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이제까지 너무나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3, 그 대학교를 향해서 가는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으로 바뀌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희 가족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누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네, 좀 그런 얘기지만 전국에서 놀던 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되게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누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별로가 아니었고 저희 누나는 되게 이렇게 크게 자랑스러워하는 누나였습니다. 전국 막 몇 프로 안에 들고 막 그래가지고 서울 연고대는 뭐 이렇게 그냥 따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저희 누나도 고3 때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주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에서 늦게까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서 고3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은 쉬었습니다. 안식하는 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성적은 유지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뒷부분이지만 부모님과 누나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적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 가시는 경험들을 저도 역시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3이라도 교회 나와도요 성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3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인 신분으로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주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둔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어린 양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어린 양들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선생으로서 케어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정에서 그 선생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 나가는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님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한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부를 찬송에 한 가지 나오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따가 헌금 찬송할 때 부를 찬송인데요. 234장의 찬송가 보시면은 그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학생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또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머니께서 읽어줬을 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 제가 요즘 이거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찬송의 가사의 말처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또 어머니의 말씀에 그 읽으면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나도 알아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했던 것인데요. 아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아마도 다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로지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명예로도 못 갑니다. 건강에도 못 갑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어린이 찬송이지만 너무나도 정확한 찬송 아닙니까? 그 찬송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른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을 보시면 중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먼저 인애라는 단어는 사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은혜와 같은 사랑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나온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와 3절에 나온 힘써 알자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동일한 그 어원을 가진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해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의 알을 나타내는 단어로 말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지식으로서의 알이 아니라 체험되어져서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알므로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알아가는 그 단어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6절의 그 아는 것을 원하는 단어와 힘써 알자라는 그 단어가 내가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이해하자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발달되어가며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식을 잘 알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들은 경험에 의한 이해가 아니라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을 알자라는 단어를 쓸 때 이런 그냥 지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해되어진 알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만난다는 것은 즉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서의 주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알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지식으로서의 암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압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습니다. 왜 그것이 믿습니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내가 직접 알고, 내가 직접 믿고, 내가 직접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인 지식으로서의 어떤 전달로서의 그런 아임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로 인하여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의 삶이 이 아이들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그것을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험으로 이해하는 지식으로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부모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물려줘야 하는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게 또 부탁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부모님 공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왜 안 해? 그런 얘기 아니고 너부터 똑바로 하면 된다. 그 얘기를 또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안 하면 너네부터 하면 돼. 얘들아, 그거는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이 맡겨준 그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부모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온전하게 또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가면서 정말로 내 자녀가 보고 있고 내 신앙의 길을 내 자녀가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내 자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냥 헛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돈과 명예,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내가 경험되어지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물려주어서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걱정하지도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역시도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정말로 다 인도해 주셨구나.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나의 고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부모님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같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치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